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믿음 장서 이제 들어가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큰 주제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확신이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보에 보면은 제가 믿음의 첫 인물로 등장한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요약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지만 물론 이 시간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것도 중요하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죠. 이제 오늘 계속해서 그 뒤에 이제 인물들을 좀 보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기 전에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다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물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쭉 기록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사라보다 앞서서 9절에 보면은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 야곱이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쭉 가다 보면 30절에 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큰 기여를 한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죠. 그 기생이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건 뒤에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32절 이하에도 보면은 바락보다 기돔이라는 인물이 먼저 나오고요. 입다보다 삼손이, 사무엘보다 그 다윗이 먼저 언급되어지는, 삼손이 먼저 언급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로 하여금 적게 하셨을 때, 말씀을 주실 때 왜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 순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에녹 앞에는요, 아벨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이 등장하고요. 7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 요약본을 오늘 올려놨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믿음의 순서, 믿음의 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보여주었죠. 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행실,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보에 기재된 노아를 통해서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노아보다 에녹이 앞에 기록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에녹이 앞입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헌신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순종 앞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순서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무엇에 큰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교회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냐?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에녹을 표현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뒤에 부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요.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 에녹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생하고 365세를 삽니다. 그런데 22절과 방금 읽었던 24절에 동일한 단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전의 삶, 성도가 되어지기 전의 삶,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당시의 삶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풍속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게 표현해서 세상의 방식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로 이전의 삶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래일에 관심 없습니다. 미래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리하고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그런 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오직 현재입니다. 이 시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였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바뀌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화목은 그냥 원수지간이었죠. 원수지간에 무슨 동행이 있겠습니까? 원수지간에 서로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철천지 원수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과 말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이 보여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은요, 원수지간에도 걸어갑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마음을 맞추고 서로를 돌아가면서 서로를 살펴가면서 걷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맞추고 살아가고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통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옮겨졌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이제 보이는데, 물건을 옮겼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옮기셨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부분에서 아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영생이 있는 곳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럴 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에녹에게 벌어졌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차원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죽음이 언제 이 사람들에게 임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대가가 바로 죄의 삭시 죽음입니다. 이 죄에서 승리, 이 죄에서 구원을 보여주는 그 사건,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루시지만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 사건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술을 해서 공중을 이렇게 공중 부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죽고 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가 할 말이 허구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감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보시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믿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 얻은 자들이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악용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1900년대 말에 당일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다볼 미래를 예비하라 하는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단 단체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좀 희석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휴거는 분명히 일어나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이고요,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 해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미 옮겨진 자답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말은 맞는데 현실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요, 진짜 이 시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일까요? 에녹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홍수 이전인데 창세기 6장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록 그 시대만이 아니죠.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시대든지 모든 시대들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질병이 해결이 되어지면 또 다른 질병이 생겨지고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늘 위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합니다. 바라보기 쉬운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기 쉬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들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에녹의 시대나 아니면 초대교회나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에녹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너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녹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라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불신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안 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고 하는 잘못보다 알면서 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뒤에 가면요, 모르고 하지 아니한 자들은 모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알고 읽고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결코 만원의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조롱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늘 죽음의 공포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바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져야 된다는,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옮겨졌는 것은 그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가지기 원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로 믿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면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내 머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이 맞든지 안 맞든지 삶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아닌데 할지라도 말씀이니까 접목을 시키고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헌신, 순종, 봉사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일이 당연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타락했고요. 모든 자들은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가시나무 비유도 나오는데요. 돌감람나무에서 결코 참 감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과일로 돌배나무에서 맛있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복숭아 나무에서 맛있는 복숭아 열리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바랄 수 없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목시키죠. 돌감람나무였는 우리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돌배나무에 가신 우리를 지금 맛있는 배나무에 그 배나무에 접목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더 나아가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믿음 없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의 제사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예배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행위를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모습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과 타인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교회 나가면 그래도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나가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만족이죠. 그래 나 오늘 또 교회 갔다 왔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는 예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게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시지가 않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불신자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조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셨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편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뭐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아멘으로 이루어지려면 내 삶에서 그 모습이 그렇게 접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표현은요,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말씀을 그저 자기 유익의 도구나 합리화로 사용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한 표현은 창세기에서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11장 6절의 끝에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있는 자는,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요, 세상 풍속을 쫓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 풍속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이 나를 기쁘게 하였구나라는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